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어니스트 패커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애쓰면서 삶의 전성기를 허비해온 이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죽음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이런 일은 나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의 주장이니까 객관적인 통계를 한번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최근 23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태어난 출생자 수는 23만 명이고요. 23년도에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5만 명입니다.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10만 명 더 많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의 시대에 2020년 이후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니스트 패커의 말처럼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부정하며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도신경 크레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신성을 유지한 채 인성을 입으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법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신화와 이론 속의 인물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어코 배신과 모멸의 순간에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저 여러분에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로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고백, 기독론 세 번째 시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고백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신경 강해하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이 고백의 의미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 능력 있는 고백이고 소중한 고백이구나 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는 엄청난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 다루지 못할 뿐, 더 효과적이고 더 감동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면면이 내려왔던 66권의 성경, 기독교를 정의해주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쉽게 할 고백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과 삶, 구원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진지한 크레도의 의미로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읽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우리는 이것을 읽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 첫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치룰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에게 장사를 치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치르셨고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분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사실 자체는 사복음서 모두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정치범에게 로마 당국이 내리는 형벌로서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와 연루되어 행여나 자신도 해를 입지 않을까 모두가 두려워 숨고 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나서지 않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의 장례 상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가 치른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30절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리. 공회의원이란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회가 결의하자 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읽으신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 의견을 표했던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가 이런 소수 의견을 냈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판은 이미 기울었고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고도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준비해 놓았던 가족묘에 장사를 지냈던 인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면요, 그거 정말 계속하고 싶답니다. 그 권능이 대단합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거 한 번 빠지면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 권능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권력과 힘과 능력은 이렇게 쓰는 거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내어주지 않고 그냥 방치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본보기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방치해서 그냥 새들이 쪼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장례 치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그마저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에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 굉장히 감정이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문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거죠.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선언적 의미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대가를 치른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은요, 아주 건장한 사람은 7일 정도까지도 버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버티다가 이제 죽는다고 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그때까지 안 죽었어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음으로 형 집행 과정의 일종의 죄수의 선처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썼는데, 다리를 꺾어서 심장소크를 앞당기거나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해흉에다 물을 적셔서 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봅니다. 그랬더니 성경 기록은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피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방출되며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탈수, 그 다음에 쇼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심장이 파열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청, 즉 이제 맑은 물처럼 보이죠. 그리고 혈구로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형 집행자들은 프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우리 자연적인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과 이 성경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사망과 같은 일로서 평범한 죽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으심을 직접 당하셨고 장사 지냈다라고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형선고와 죽으심은 그 자신의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들의 회복과 구원, 약자들을 돌보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죽음은 철저하게 안 당하셔도 될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신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시고 또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르신 인성에 속한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복음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에 말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생긴 증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처럼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면 죽습니다. 아무도 사망의 쏘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망이 쏘면 다 죽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신자에게는 죽음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도 육신의 한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벌적 요소가 다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권세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는 그런 놀라운 존재인 겁니다. 죄가 가져온 가공할 만한 권세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자도 생명의 종말, 그 육신의 종말이 오지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이 대속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장례와 임종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화장터에 직원이 저를 알아볼 정도였어요. 또 오셨냐고. 일주일에 5번까지 가봤습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화의 최종적 수단이요 영혼의 성환을 위한 극치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신자의 장례와 그렇지 않은 장례는 천지차이입니다. 애통함과 아쉬움과 다시 못 봄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이 형벌적 죽음이 아닌 신자의 죽음은 천국 환송잔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달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루이스 벌코프의 말처럼 오히려 이 죽음은 어떤 용도를 가지게 되냐면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죄의 소욕을 죽이고 내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잡게 될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 앞에 보시면서 다 함께 또 주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이거 헤븐이죠. 이거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에, 천국에는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은 이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 그래서 신자의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장사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형벌적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화, 그곳에는 읽으신 말씀처럼 온전하게 된 의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오랫동안 삼별에
이병철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정말 많은 돈을 버셔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를 이 회장님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지만 동네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 질문이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질문 내용이 있어요. 잊혀진 질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분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며 이 죽음 앞에서 이분은 엄청난 내면 세계의 고통과 고민과 이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6번째 질문인데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갑니까? 나는 부자라서 악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부자가 악인은 아니죠.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부를 믿었던 것이 악이죠.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회장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풀었는데 이건 못 푸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신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는 어렵죠. 언젠가 육체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완전한 의의를 받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신자의 죽음이란 죽음 이후 장래로부터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영광된 몸으로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을 보고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고 너무너무 처절했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형벌의 의미를 지고 가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될 분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르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죠? 엘리는 그 무슨 영어학원, 유재석이 광고하는 영어학원 아닙니다. 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나 혼자인 것 같고 이게 정말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이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어떤 단절의 상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심리에서 가장 어려운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단연코 죄책감이에요. 후회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에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대속하셨고 그것은요 간단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의 문제, 죄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우리 어떤 그 고통의 문제, 이런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회복의 길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그거는 절대 형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잘했다 싶은 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숲을 보는데, 이 교리, 성경 말씀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저에게 유익이 너무 커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의 이 마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이런 의문은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신성을 입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대속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신성을 가지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죠. 부활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을 못 믿는다, 이런 말은 너무 유치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의 단계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처럼 철저한 진리와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너무 견고한 영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승하, 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걸 승하라고 표현하고요, 부활을 승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승기의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한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옛날에 장례를 치를 때 안방에다가 모셔놨는데 저 병풍 뒤에서 사람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열왕기상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낸 뼈들, 그 다음에 신약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 아들, 마가복음의 야이로의 딸, 요한복음의 나사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았다가 다시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신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주보 앞에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번에 최대한 많이 넣어드렸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으십시오. 자, 앞에나 주보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에요. 당연하죠.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말씀 이제 14절까지 읽으셨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우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죽으신 부활 이걸 믿고요.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거 믿고. 그러니 이게 부활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세상 불쌍한 거죠, 이게.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듯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제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 4월달 부활절을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그날 받았던 성찬떡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부활의 증거를 막 말씀 안 드려도 된다고 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거다. 정신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땅의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신 거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몸을 갖고 사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 19절, 27장 62절, 6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읽으신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살아나리라.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 이 예수 따르던 사람은 안 믿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였어요. 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활할까 봐. 그래서 도적질하여 가고서 이게 부활로 할까 봐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파악했어요.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다? 민원이다는 말이 있죠. 정치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지지도와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려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염려해서 혹시나 누군가 도적질해 간 다음에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거를 이제 관리했어요. 그래서 꽁꽁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그 군사력 중에 로마 군대의 군사들은요, 탁월한 용병이어서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기우였던 것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아무도 도둑질 해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부활 자체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봅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과 핸드폰 때문에 바로 들통날 거짓 주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확정된 진리로 믿었던 것이 도둑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도둑질 해갔다.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 기독론 시간에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거부했던 사람들의 유언비어, 대표적인 거 도둑설,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거짓설, 환상설, 너무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의 원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나라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았잖아요. 2000년 전은 어땠겠습니까? 로마가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다 도둑질해 간 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게 너무 잘 통했던 시대예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증거들은 이미 부활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처음 확인하러 갔던 여성들도 안 믿었고요. 그거를 전해준 제자들, 그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보고도 안 믿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단 말입니다. 다 도망갔고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자꾸 확정해 주세요.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식사 메뉴는 뭐였습니까? 생선구이 백반. 식사하시고 하다 안 믿으니까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여기 내 못 박힌 손 만져봐라. 그러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고 끝났으니까 다시 물고기나 잡자 하는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쪽에 던져라 하면서 대박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안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 따랐던 사람들에게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실은 힘이 큽니다. 이거를 지어서 없던 일을 자기 설득과 확신 과정을 통해 생긴 거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목숨을 바쳐버려요.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의 로마의 대핍박 기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실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강한 정신력과 자기 부정으로 잠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각종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부활의 진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죽거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이권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100%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이단 사이비 거짓 증거에 목숨을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빌립보서 말씀 큐티하면서 바울의 말이 그래 사도신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사나 죽으나 똑같고 오히려 죽음도 유익하다. 내가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이미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형벌적 죽음이 아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의로운 그 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 목사 절대 안 합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다 사회과학과 이런 거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정말 은혜고 정말 피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는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없애시고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보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대속이지만 여러분, 그분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장래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안전과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6장 4,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죄책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자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완전한 성화의 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는, 천국에는, 장소적 존재로서 헤븐에는 의로운, 그러니까 죄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너무너무 귀하죠. 이것이 우리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네.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악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망과 분노와 이런 문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증상에서 오는, 저도 학자고 심리학자지만 이런 증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르고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치료자도 그 어떤 학자들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러웠어요. 이 새로운 삶의 길을 얻게 된 것 자체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사도신경을 곰곰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도 하는가?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요.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인문학 연구자들이 이곳의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사회 문제, 여론, 인구 통계학,
마음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톡톡하게 하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21년도에 미주, 유럽, 아시아 17개국 선진국가 성인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가에 대한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17개국 통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순위별로 가족이었고요. 직업, 경력, 물질적 안정, 건강, 신앙, 영성 순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도 각 국가의 통계도 밝히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500원. 죄송합니다. 웃어도 됩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제가 농담 친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삶과 중 사실 좀 심각하긴 하죠. 네, 근데 자,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위가 물질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건강, 직업, 삶의 질, 여가, 취미, 인간관계, 교육, 자기개발 17개국 가운데 신앙과 영성이 꼴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유일한 나라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이런 조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내추럴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반드시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권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4위였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분석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착하고 신앙이 좋은가? 천만의 말씀.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과 우리는 사회적인 맥락이 달라요. 우리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고 참혹하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인구는 엄청 많고 자원은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성도님들의 조부 때까지만 올라갔어도 먹는 것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고요. 우리의 적어도 2, 3대 동안 계속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래, 돈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다. 공부를 해라. 그래, 좋은 학교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돈 못 벌고 좋은 학교 못 나오면,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절박한 바닥의 환경에서 뭘 구합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번영을, 물질적 축복과 잘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죄책과 단절과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상처가 많으셔서 우리도 그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공부를 잘하거나, 무조건 돈을 많이 벌거나, 무조건 고시를 보거나, 무조건 이겨야만 됐어요. 그래, 이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 자체 크레도 2000년 전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어떤 것도 이들을 흔들 수 없었던 심리적 안정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좀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뭐가 좀 어렵고 그러면 너무 깊은 좌절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게 분석을 잘해야 되고요. 통계는. 그리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떤가 저를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계에는요. 유명하고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런 목사만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저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성경에, 그 어떤 말씀에 크고 유명해야만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누가 가르친 겁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퓨 리서치 센터의 17개국 선진국의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진주만과 9.11 외에는 사실상 본토가 공격받았던 적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큰 안정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종교 영성이 4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많이 누려봐도 공허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된 거지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석은 아무도 안 하더군요. 그러면서 잔뜩 성도들을 몰아붙이더군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무조건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어디 구원의 조건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헤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그 자체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 조그만 증거가 저입니다. 아멘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저는 정말 이 복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계속 그걸 원하거든요. 그거 보담도.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 전 육신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레도를 보면서, 이 사도신경 크레도를 보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사실상 먹고 살기 없고 보릿고개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백은 안 됩니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떡을 먼저 주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돼서 적어도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꽤나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세 세 동안 교육받고 각박하게 경쟁하면서 비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더 많이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결핍과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크레도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부활신앙이 안 생기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게 늘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 귀중한 크레도를 고백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영광받고,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문제가 되지 않고 빌립보서의 교인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쁜 얼굴인가?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해 미치는 얼굴인가? 왜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요?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정리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한 하나님 앞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을 크레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인데 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실수를 해도 지나간 삶을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어떤 소망도 없던 성도가 부활의 삶을 살 때예요. 심판이 멀리 떠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사도신경을 크레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그걸 넘어서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죄에서요, 우리 못 박읍시다. 복음이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신자로서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이번 주 묵상하고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이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여러분, 그 눈 앞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놀라운 사랑 사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엄만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손들고 찬양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게 좋은 거고, 유명한 게 좋은 거고,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거고, 자랑할 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육신적인 존재를 우리 뇌에는 수많은 무의식들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직설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과 언어와 감정 다 바꿔주실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